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 그 역사를 지금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 이 여호야긴 전 왕 여호야긴이 이제 배반해서 바벨론 나라가 또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그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삼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20대 왕입니다. 1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왕이 돼서 이제 멸망당해요. 시드기야는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있었어요. 개혁적인 인물 우리가 살펴봤지만 셋째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놨는데, 여호야긴 대신에 세워놨는데 또다시 이제 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입이 있는데 세 번째 침입이에요. 이게 세 번째 침입해서 BC 이제 586년에 완전히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유다 땅이 이렇게 망하는 그것은 결국 이제 왜 망했느냐?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지키는 자,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벌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그대로 그냥 심판과 이제 저주가 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그대로 이제 또 명하게 되고, 또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삶이 형통케 되고 회복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한번 다 읽으면 좋은데, 1절부터 먼저 7절 부분만, 축복의 부분만 먼저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게 신명기 축복,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부분이죠. 축복 주는 부분인데, 말씀 지키면 내가 너희를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뛰어난 인생이 되게 하고, 말씀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자식도 복을 받고 토지와 소생가 이 모든 게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적군이 치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해 갖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7절부터는 이제 그 적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다양한 부분의 복을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킬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불순종하고 안 지킬 때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향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렇게 7길로 도망가는 패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은혜 받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거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시드기야가 안 지켰잖아요. 안 지키고 유다가 끝까지 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에 와서도 안 지켜.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왕기하 2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됐다 나와 있죠. 2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이제 시드기야가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제9년 열째 달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둘러쌌다. 이때가 3차 침입이에요. BC 586년 유다에 3차 침입해갖고 이제 멸망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딱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싸고 그리고 옆에다가 뭘 쌓았냐면 토성을 이제 쌓았다. 토성을 쌓는 거는 이제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성이 들어가 있을 때 성을 공격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그만한 성을 옆에다 또 쌓는 거야. 가성을 기어 올라가다 보면은 사다리 걸치고 막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물 갖다 붓고 뜨거운 물 붓고 막 불 갖다 붓고 돌 던지면 올라가다 다 죽어요. 그래갖고 옆에서 똑같은 토성을 계속 나무 가지고 흙하고 이렇게 하고 높여 그 높이 해갖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공성포를 갖다가 막 때리는 거죠. 그 토성을 사실은 쌓았어요. 쌓고 완전히 에워쌌기 때문에 뭐 이제 거의 뭐 이제 무너지기 이제 직전이었죠. 그래갖고 몇 달까지 계속 버티냐면 한 19개월을 버텨요. 10개월 버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래서 한 19개월 버티는 가운데에 지나는 가운데 이제 양식도 떨어지게 되고 기근이 와갖고 이제 양식이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 또 이렇게 농사하고 양식이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와갖고 그것도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금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 성이 바위 위에 돌 위에 산 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자체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그래갖고 히스기야 왕 때에 거기 수로를 공사를 해. 이 전쟁에 대비해갖고 히스기야가 이제 그때 왕권이 좀 있었잖아요. 힘이 있어갖고
수로를 건설하는데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이렇게 들이는 셈을 팝니다. 수로를 파갖고 실로암 연못을 예루살렘 안에 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 실명된 사람 고쳐줄 때 어디로 가서 고치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고치라. 그 연못이 히스기야 때 이제 만들어져요. 기혼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 공사를 이제 하는데 그게 공사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다 뭐냐면 바위야, 바위를 탁 깨갖고 그거를 샘을 만들었어요. 마치 우리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도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성지 순례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꼭 그 길을 가. 거기 가갖고 예전에 팠던 그 물을 통과하게, 시냇물을 통과하게. 그러면 얼마 타냐면 물 깊이가 이게 약간 무릎에서 조금 더 올라와요. 그래갖고 다 이게 이제 바지를 다 걷어 올리고 그 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폭도 되게 좁아.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딱 올라가고 이게 한 500m 되나요? 그래요. 그게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만들어지는데 그 물이 이렇게 기혼샘하고 실로암하고 고조 차이가 2m 정도밖에 안 돼요. 해발 500m면 밑에 한 2m 차이 나고 물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거야. 그거를 많이 해갖고 물이 이렇게 살살 들어오게 그렇게 했는 그런 수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물이 확보가 되지만 현재 뭐가 있는 거예요? 기근이 이제 또 들은 거예요. 양식도 떨어져. 그럼 기근이 들면 양식도 떨어지고 물이 다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큰 어려움에 예루살렘이 처해지게 됐습니다. 큰 어려움에.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이었느냐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인육을 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인육을 먹을 정도가 돼요. 나중에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래요. 자기 자식을 먹는다니까요. 그 정도로. 주님이 이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를 예표해서 벌을 받을 때 사람이 오는 잔인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아주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무서울 정도로.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게 무서운 심판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기근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이 기근이 왜 오는지, 그 기근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기근이 왜 왔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 속에서 그냥 힘들어하면 안 돼. 기근이 어떤 때는 물질적 기근이 오고 양식적 기근이 오고 직장의 기근이 오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오고 영적인 또 기근이 오고 자녀의 기근이 오고 이런 기근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 기근들이 왔을 때 이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기근이야, 육적으로도 기근이야. 그래갖고 총체적 난국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근을 왜 주셨겠어요? 주님이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어겼기 때문에 오는 기근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잘 살피면서 그 기근을 헤쳐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이 포위와 기근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기근이 왔는데 맨날 이렇게 배가 고프냐고, 이렇게 왜 애들은 문제가 생기냐고, 이렇게 왜 직장은 문제가 생기냐고,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고 답답하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거를 안 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그거는 답이 없어.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 자신을 봐야 되는데 진짜 막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갖고 뭐 애들 데리고 뭐 떨어져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막 그리고 뭐 막 폭력성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런 일이 올 때는 주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오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오지 않는 게 좋은데 뭐 이게 또 우리가 자꾸 인간인지라 주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실수하니까 멍청해갖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니까 길 잃은 양이잖아요. 제 갈 길로 자꾸 가잖아. 우리 본성상 가고 싶은 길로 막 간다니까. 그러면 주님이 막대기로 때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길을.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으면 나락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헤어나질 못해. 그때는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처럼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풀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근이 온 분들이 있나요? 더 깊어집니다. 그거 계속 붙잡으면 더 깊어져요. 이게 여기가 시드기야가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계속 주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갖고 돌아서라 그랬는데 예레미야까지 갔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막 이야기하면 뭐 예레미야 물에 갖다 집어넣고 웅덩이에 넣고 뭐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냥 빵 하나도 안 줘요. 선지자 예레미야 읽어보면 안 들어. 갈 때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말씀의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나야 된다. 시드기야가 보니까 이제 막 다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갑니다. 4절에 보면 4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를 길로 갔더니 이렇게 에워싸갖고 있다가 18, 9개월 만에 이게 망해요. 망하는데 성을 막 파괴시켜요. 파괴시키니까 그럽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벽이요, 바벨론 군대가 이미 토성을 쌓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은 금방 끝날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끄는 거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바벨론이 그냥 굶어 죽일 작정을 한 거야. 완전히 쪼려갖고 이 속에서 이게 화가 난 거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배반을 하니까. 그러니까 19개월쯤 돼갖고 이제 거의 막 다 굶어 죽고 막 이 인육 살인 현장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그날 밤에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왕의 동산 견문길로 개구멍 같은 문이 있는데 몰라, 그 문을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왕만 알고 있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마치 개처럼 살금살금 도망을 나왔다. 그 유대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역사책을 6권까지 이렇게 쫙 기록해 놨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는데 막 탈출하는데 호위병이 나오잖아요. 시위대가 나왔다가 발각이 되면서 다 흩어지게 되고. 근데 이 발각되는 그 과정을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신하들이 가고 갈대아 군대 가서 고발을 해버렸대요. 자기 왕 혼자 살겠다 도망가니까 고발하고, 자기는 그래도 그 사이에 고발했으니까 살려줄 거 아니에요. 내부 고발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고발해서 이 사람이 잡혔어요. 이제 그 길로 내려가면 이제 기둯은 시냇물가로 내려가서 아라바의 길로 내려가서
이게 이제 저기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근데 잡혔어요. 잡혀갖고 이제 끌려와갖고 이제 막 신문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이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시디기야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디기야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개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잡혔는데 6절에 잡힌 장면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신문 이제부터 하고 그리고는 왕의 대접을 안 해줘요. 왕의 대접을. 이게 이제 적국의 왕일지라도 이게 왕이면은 전쟁상에서 만나는 왕이면 왕에 대한 그 최소한의 대접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고 신문 딱 하고 그냥 종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종 취급하고 그 보는 앞에서 시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두 아들을 죽여요. 어린 아들들을 죽여요. 이때 시드기야가 32세 정도 됐다 그래요. 어린 아들을 죽여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은 그대로 다 적용이 돼. 그대로 28장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어떤 역사가 이야기하면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다 그래갖고 바벨론 왕이 너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겠다. 눈을 감으니까 두 눈을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해서 아들들은 죽고 이 사람은 새 사슬에 착고에 차여갖고 끌려가는 거야. 착고에 차여갖고 끌려갔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의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이 쇠사슬, 노사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사슬 나와 있죠. 이 노사슬이 그냥 노수로 만든 사슬이 아니라 일종의 갈고리 형태로 만들어진 착고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딱 오게 맨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끌고 가는 거야. 안 끌려갈 수도 없어. 이게 사람을 찌르니까 그렇게 묶여서 갔다. 그렇게 나가는 거에 시드기야의 최후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드기야가 처절하게 심판을 당하냐면 끝까지 말씀을 안 듣거든. 끝까지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훌륭한 선지자가 그때 있었어요. 있어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왕 항복해라. 그러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을 들 리가 없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우리는 이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 굳어진 교리 그거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주의 성전이 어떻게 망하겠냐. 이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주의 성전이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말 들었으면은 그냥 가서 포로 됐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왕 대접 받는데 이 말을 안 들어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2장 28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8장 조금 더 쉬운 멍에를 줬더니만 싫다 그래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채워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이 나무 멍에로 너희들 채울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나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에 와갖고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걸 꺾었어요. 꺾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냥 나와요.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희 벌할 거야. 그리고 나오는데 길을 가는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또 가서 이야기를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새 멍에로 너를 채울 거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죄에 비해서는 내 고난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죄를 짓고 살거든. 죽을 죄를 짓고. 오늘 아침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떠난 삶을 보여줘. 그러면 연자 맷돌에 10번이라 더 묶여서 죽을 죄거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의 고난이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시각과 시야가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회개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되면 신명기의 28장의 전반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제 잘 깨어나셔서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의 복을,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님이 여러분 앞길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지. 절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흉내 내면 안 돼요. 흉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주님은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키셔야 돼. 신명기 28장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돌아와 봅니다.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악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 말씀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